뭐든 그 레이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 레이기는 거의 제사장, 예물, 재물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니까 이 우리 현대 우리에게는 이 사실은 뭐 전혀 우리가 뭐 실제 그런 걸 본다든지 또 그런 뭐 예식을 뭐 이게 경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구약 한 시대 속에 있었던 구약의 여러 의식법들이고 여러분 이게 이 제사와 절기들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으로 보지 우리가 이게 실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거리가 먼 거예요. 또 레위기를 보면 또 구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레위기 보면 성경에 이제 이 성경에 걸리는 거라. 그 레위기 보면서 성경 우리 지루하고 재미가 없네 이렇게 성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실 레위기는요 성경의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다. 레위기를 제대로 알면요 막 심장이 뛰고요 막 맥박이 고동치는 거예요. 레위기 속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요 레위기 속에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가슴이 그냥 망망해집니다. 그 레위기를 우리가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레위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깊이 공부하기는 어렵고 레위기 전체 구조 속에서 간략간략하게 레위기 전체를 보는 눈을 여러분 갖게 해보려고 제가 레위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레위기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레위기 책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거든요. 27장. 이게 참 이 구약의 복음서가 레위기를 했잖아요. 그럼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27장. 신약이 몇 장까지? 신약이 몇 권이에요? 3, 9, 27. 27권인 거예요. 이게 신약의 권수와 레위기 장수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신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라니까요. 이게 참 용케 제가 생각한 거 이거 뭐 그런 신약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참 재밌게 돼 있는 거라. 이게 구약의 복음서는 분명한데 이게 용케도 신약의 책 권수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이 레위기가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 쓰여져 있다 이거 아시죠? 자 레위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걸로 할 수도 있나? 네. 저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필요하면 제가 책도 보면서 설명도 가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레위기 여행을 할 거예요. 아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성경 책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레위기를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른 책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좀 어려운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책들도 이게 다 제가 로마서라든지 뭐 민수기라든지 모든 책을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세월이 하세월이야.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라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 엄청난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맥을 짚고 구조를 알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성경을 자주 접하도록 늘 성경을 생활 속에 성경과 성경을 섭취하도록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가 목적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안 냈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전달해 주는 건 아니고 구조와 맥을 알게 함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이제 하나의 이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경의 그 진리 속으로 그 어마어마한 성경이 놀라운 신비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통로의 길을 내는 데 불과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레위기는 이렇게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이게 첫 번째 제사법이 먼저 나와요. 제사법. 이 제사법은 이거 요즘 없어졌어요. 이게 복음 예수가 오심으로 제사법, 의식법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정신은 남아 있는 거예요. 제사법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사라졌지만 제사법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법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약에 이거 제사법이 다 이게 정신과 사상이 다 남아 있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사법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이 이름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 따라 번제, 소제, 따라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시작. 여러분 이거를 꼭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돼요. 이 암송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번제를 번제. 이 번제 1장이 번제예요. 1장이 번제. 이런 1장이 번제입니다. 재밌는 것은 번제가 뭐냐면 번제가 이거예요. 번제가 번트 오프링이에요. 이게 번제를 영어로 번트 오프링이라 번제랍니다. 이걸 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라 번제. 번제는요. 번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런 걸 뭐라는 거예요? 헌신. 이걸 헌신이라. 번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헌신을 상징합니다. 헌신. 이게 은혜에 대한 은혜가 이 속죄제인 거예요. 속죄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일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거룩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 하는 거예요. 이 헌신입니다. 헌신을 말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없이는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겁니다. 반응. 근데 이런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속죄제거든. 쉽게 말하면 이 제사로 말하면 이 속죄제인 거예요. 속죄제.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 속죄제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1장에. 근데 번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서는 속죄제가 먼저예요. 실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레위기의 기술 방식은 번제가 먼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번제가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번제가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거라. 이 번제의 중요성 때문에 중요성.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여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이제 존재하고 살아갈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이 번제거든. 번제의 중요성 때문에 배치를 첫 번째 거예요. 번제. 이게 이제 헌신을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 헌신은요, 번제는 첫째는 이게 이거예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받았지만 헌신 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팽글팽글 놀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옛날에 살았던 방식 예수 믿기는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쓰고 싶은 데 쓰고 마음대로 삽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은 해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일생을 다하여 내 인생의 한 토막조차까지도 나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내 인생의 한 토막조차까지도 나는 다 주님께 올인한다. 주님이 끝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생을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면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마지막까지도 복음의 재단에 순교로 피를 뿌리잖아요. 이런 바울도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젊은 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 당할 수 있음을 감격하면서 그 쏟아져 달려드는 이 돌 앞에서도 피가 낭자하지만 천사처럼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하늘 이 열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러면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천차만별입니다. 그 왜 그래요? 자원제라서 자원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원한 이게요. 내 속에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결단하고 드리는 것이 이제 교회 봉사는 절대 강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다 내가 끌어와서 일을 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달라지. 이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전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빡빡하고 있는 거라. 화장실 청소를 평생 하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니까. 복음 전하면서 거절당합니다. 뺨을 맞기도 해요. 촛대 까기도 한다니까. 진급에 누락하기도 해요. 진급에 누락되기도 한다니까. 그게 허리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그걸 감격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그분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이 정도 고난이야. 그건 너무나 적은 거지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서 기꺼이 자기 인생을 드리잖아. 이 자원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직분을 맡겨놓으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뭐 대충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원제. 이 자원제. 그래서 이 자원제는요 절대 타락이 없고요. 이게요 불평하지 않고요. 이게요 그 감사함으로 이 헌신을 하는 이유가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쉽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제.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원제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를 보세요. 보면 1장을 보면 2절에 보세요.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게 자원제예요. 예물을 드리려. 이 강제가 아닌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원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이게 자원제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예물이요 재밌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예요. 이 예물은요. 이게 사냥에서 얻은 짐승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예물이에요. 이게 아깝고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만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번제 예물이 됩니다. 이게 거기 보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나와요. 근데 자원적인 이게 전부를 이 100%입니다. 100%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의 특징은 전부예요. 전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보면요. 9절 보면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라.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일부를 드려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려서 거절당한 거예요. 가인은 여기 넘어진 거예요. 가인은 마음이 없는데 흉내를 낸 거예요. 아벨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하나님 거절한 이유는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 드리는 것도 굉장한 희생이죠. 우리가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반을 드리는 것도 굉장한 희생, 이게 굉장히 헌신이에요 사실은. 그 문제는 이거예요. 절반을 자기 것으로 해요. 우리는 열의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 것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잖아요. 문제는 아나니아는 나머지 절반을 숨겨놓고 그걸 자기 것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고집한 거라. 숨기고 절반을 가져왔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숨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달이 난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몫으로 챙겨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부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잖아요. 부부가 한 날 한시에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참 보세요. 내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립니다. 내 일생을 드립니다. 근데 전부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결혼이 있고요. 여기서 결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 결혼 대상자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 자녀는 믿음의 양육이 되는 거예요. 자녀. 내가 전부를 드린 사람은 자녀를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하겠어요. 요셉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지 않겠어요? 전부를 드린 사람이니까.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 양육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고 확산하고 전달하기 위한 열정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가장 빛나는 직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필요입니다.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요. 전부를 드리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요 하늘의 영광에서부터 땅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게 하리라.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이 모든 것, 너의 모든 필요, 그게 건강이든 자녀이든 그게 부부간의 행복한 삶이든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성경. 근데 우리가 이거 50%를 딱 떼놔서 이거 내 거야, 하나님 이거 터치하지 마세요. 나 굉장히 드립니다. 50% 드리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보기에는. 근데 50%를 딱 떼난 거예요, 자기 몫으로.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불안하고요, 언제나 찜찜하고요, 드리도 드린 것 같지가 않고 세상 나가도 세상을 누릴 수도 없어. 이게 두 마음을 푼 사람들이거든. 두 마음을 푼 사람. 이 사람들은 늘 교회와 불평입니다. 예배가 사모 안 되고 교회가 그립지 않아요. 뭐 이 세리머니 좀 길어지면 막 시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가야 돼. 자기 몫으로 가야 되잖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는 게 불편한 거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믿는 것처럼 못 믿어요. 늘 마음이 텁텁하고 정말 하늘에 맞닿아서 행복을 못 누리고 늘 비교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늘 와도 뭐 불편한 느낌이 오고 이런 게 다 뭐 그래요? 천부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행복이 없습니다. 중요하죠. 이래 이 사람들은 자기 것 따로 있고 하나님 일부러 드린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게 로버트 밍거가 쓴 책인데요. 조그만 책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도해 주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달을 나는 거라. 그것 때문에 항상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세 번째, 이걸요 일생입니다. 일생.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이걸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이 상은 이게 항상 상자야. 상번제. 번제물은 재밌는 것은요, 이런 번제물은 딱 이 성경에 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이 커요. 동쪽에 문이 나 있거든. 딱 들어가면요, 이 문이 여기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 이 지성소잖아요. 이 뜰이에요, 뜰.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로스로 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여기 있어요. 물두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을 씻는 곳이죠. 번제단은요 높아요. 계단을 짚고 이렇게 올라가면 번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노스로 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요, 이 번제물이 항상 불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 올려서 이제 불을 튀우잖아요. 그 아침이 되면 이게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거의. 그럼 다시 아침에 번제물을 다시 올리는 거라. 저녁에 올리고 아침에 올려서 번제물이 항상 불타고 있어야 돼요. 이 상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뜻이거든. 번제물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40년간 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40년간 계속 번제단에 불을 타고 있는 거라.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번제물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 헌신은요, 일생이야, 일생. 2, 3년 하고 마는 게 아니야. 젊을 때 하고 마는 게 아니야. 기분 좋을 때 하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가 한 번 맡으면 한 번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끝까지 일생.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누가는 고난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안고 스승과 함께 마지막까지 스승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인생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어쩌면 바울보다 누가가 더 돋보일지 몰라. 바울은 뭐 그냥 대표거든, 대표. 근데 누가는 이름 없이 바울이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라. 누가는 의사잖아요. 바울이 고난받을 때마다 그를 싸매고 치료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은 누가였거든요. 누가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한 거예요. 누가는 여러분 의사니까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나겠어요. 과학자거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 행전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정말 주옥 같은 인생을 남긴 거예요. 만약 그 두 가지 서신서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우리가. 누가는 끝까지 이 누가 자기의 의사로서의 자기 입신양명, 자기 신분 상승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가진 비전에 접촉이 돼가지고 스승과 함께 일생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을 안고 그의 길을 끝까지 갔던 누가가 바로 번제를 말하는 번제. 할렐루야. 반대가 대마예요. 대마. 누가는 그렇지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만 거예요. 대만 한때 동역자였거든. 누가 제자, 바울이 제자였어요. 한때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 드는 거라. 아이고 바울 스승님 난 돌아가렵니다. 아이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난 내 고향 데살로니가로 갈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 그건 환락의 도시 아니야. 가면 타락해. 아니 이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가려고? 나 가려면 내 친구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혼자 이 고생이 뭡니까? 이러면서 대만은 서성의 설득과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이 디모데후서 11장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누가 데마가 나오거든요. 데마 인생의 피어리어드 인생의 종지부가 그때 끝납니다. 대만 그때 그 이후로 출인을 안 하는 거라.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번제. 이런 번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가 처음으로 중요합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를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요. 우리가 신약을 펼쳐보면 참 재밌습니다. 신약의 복음은 로마서거든요. 신약의 복음의 로마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공부를 수요일에 계속 하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교리를 말하잖아요. 교리요. 이 교리가 이해됩니다. 교리가 이해되고 난 뒤에 이제 이 교리를 이해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처음 딱 시작하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 번제를 말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너희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뜻이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은 번제로 드리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것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신을 말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로마서 보세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을 번제로 드리는 길밖에 없는 거라. 이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산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희연아, 이해가 되지? 우리 희연이가 요즘 직장을 옮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저 파주 쪽에 직장이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랬어요. 뭐 파주 차가 좀 얼마 안 걸리니까 내가 큰 곳에 가서 또 큰 물에서 또 이제 경험을 쌓고 또 실력을 배양해가지고 일산에서 최고로 멋있는 헬스 클리닉이라나? 헬스장 이렇게 말하면 되나? 헬스 그런 한 사업을 뭐라노? 그렇게 하는 사업을 헬스장을 한다 그러나? 헬스장 우리 교인들 다 데려갈게. 맞는 요즘 이거 하잖아. 내가 지금 안 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중이. 엊그제부터 시작했어. 엊그제부터. 아이고 몇 달 동안 빡빡 안 했더니 여기 서 있기도 힘들고 해서 이거 하고 있고 또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는 것도 참 다양하더만 보니까 나는 뭐 한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 아직 나한테 그런 법을 전수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지금 나는 골골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요. 참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58절 보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이 번제인 거예요. 이게 상번제입니다. 이게 번제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유명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에 대한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번제. 두 번째가 소제예요. 소제. 여러분 2장은 소제를 말하는 소제. 2장 소제. 여러분 소제 보세요. 소제. 이 소제는요. 유일한 곡물제사야. 유일한 곡물제사. 번제, 소제는 유일한, 그래서 이 밀 오프링 또는 그레인 오프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소제는 곡물제사. 유일한 곡물제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소제를 밀 이렇게 하고요. 또는 그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레인 오프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제는요. 고운 가루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은금을 잡아서, 사실 얼마 안 되죠. 이 은금을 가져서 번제단, 계단을 타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소제는 공물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제가 뭘 말하느냐? 소제는요, 헌신. 헌신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삶의 고백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어디에서 헌신할 건데? 이게 소제예요. 어디서 헌신할 건데? 이게 소위 직분과 직임과 봉사를 말합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직임, 직분, 봉사를 봉사를 말합니다. 이게 내가 헌신했는데 교사로 할 거냐, 셀리더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제인 거예요. 소제.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중요하죠. 이건 근본을 말하고 이건 구체화된 걸 말하고 구체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로서 섬긴다. 소제를 지금 하고 있는 소제를 드리고 있는 거라. 셀리더와 인턴으로 섬긴다. 이 소제를 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번제를 통과해서 소제에 해당되는 셀리더와 인턴과 교사로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소제는 드리는데 나머지 한 웅큼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근데 자, 소제는 첫 번째 기름을 부어요. 기름. 이거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직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걸 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요 금방 불평합니다. 주지 않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보세요. 1절을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런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라는 기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소제를 드리면 이런 말이죠. 누가 베드로전서 여러분 저 유명한 4장 11절 10절 11절인데 11절에 보면 이거 나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봉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봉사하면 금방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금방 주지 않는 거예요. 금방 비교당합니다. 하다가 그냥 계리 속에서 꿀꿀한 거라. 그래서 이걸 막 하다가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막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라.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는 벌어진다고요. 소제를 안 드리기 때문에.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두 번째 유향. 여기 보면 보세요. 이제 유향이죠. 유향. 이 유향은 뭘 말합니까? 이게 유향은요,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인격이란 그릇 속에 사역을 담아라 이 말입니다. 인격이란 그릇 속에 사역을 담아야 한다. 이 아름다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사역은 남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 예수님의 인격이란 그릇 속에 담아내어야 이 사역이 되는 거라. 이게 유향.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상징하는 유향입니다. 유향. 이 특별히 변함이 없는 거, 늘 아름다운 맛을 풍기는 거, 이런 게 유향이죠. 첫 번째 소금이에요. 소금이 나오면 11절을 보면 소금이 나와.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2절 중간 13절이네요. 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은요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해요. 영원성과 불변성. 이 소금은 영원과 불변. 소금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해요. 불변을 말하는 거예요. 뭐 타락과 부패를 막는 거니까 영혼과 불변을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 언약 이런 말을 쓰거든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맡게 되면요 1년 하고 말고 한때 한 2, 3년 하고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해서 스톱 다른 데 옮긴다든지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그 직분을 해소해서 다른 데로 집중시킨다든지 이런 건 가능해요. 항상 리더십이 교회가 결정해서 직분을 옮기고 이런 항상 가능한데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두 가지. 이런 걸 이제 하는데 하지 말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11절 보면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 넣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누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안 돼요. 누룩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는 안 됩니다. 누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룩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누룩은요 긍정
긍정적인 면에서 누룩은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가루 스말 반죽 전체를 부풀려 버리는 조그마한 덩이의 누룩이 나와요. 그때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영양성을 말하는 아주 긍정적인 데 사용됐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누룩은 이게 부정적 의미가 훨씬 많아요. 이 잘못된 가르침, 죄악의 전념성과 그 치명성, 이런 것을 나타낼 때 누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누룩,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 했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요, 바리새인 누룩은 그들 외식이거든요. 외식. 형식주의. 그들이 갖고 있는 외식과 형식주의를 본받지 마라. 그걸 본받으면 우리가 신앙 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외식과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외식과 형식주의. 이거는요, 나중에 독선과 위선만 남는 거예요. 이걸 따라 살면요, 나중에 남는 게 독선과 위선만 남습니다. 자기는 뭘 안다고요. 남도 전혀 돕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지식까지 자기 뽐내고, 자기 신앙 좋은 걸로 뭐 그냥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그 사실은 위선인 거예요. 위선. 여러분,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도 했거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또 헤롯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 이런 누룩도 나옵니다. 이 같은 거예요. 사두개파들은요, 현세주의자들. 이 현세주의자들의 누룩을 뭘 말하느냐? 이게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세속주의 누룩을 조심하라. 세속주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속주의 가르침.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중에서는요, 헤롯 땅파들이 많았어요. 이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권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많은 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내던지고 믿는 것을 보이지만 실상은 안 믿는 이런 경향성을 이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 이게 전부 다 죄의 전념성이요, 그 전념으로 인한 치명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마라. 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 유명한 말 나와요. 적은 누룩, 고린도전서 5장 6절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 만다. 이걸 허락하면요, 이걸 용납하면요, 나중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부패부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세속주의라든지 이런 외식주의라든지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덩그러니 남는 것은 뼈다귀만, 껍데기만 남는 거야. 속은 다 부패해서 하나님께 건질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어요. 주신 은혜가. 근데도 그걸 가지고 다 욕심을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루저,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마지막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또 꿀은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세상의 쾌락과 유혹, 이런 걸 말하면 소재. 자, 소재. 세 번째가 이제 이 속죄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제가 설명이 좀, 이게 시간 진도가 좀 많이 나갔어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이게, 여러분, 화목제는 3단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여러분, 자, 내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 소제를 따라서 열심히 주님을 봉사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 그렇습니다. 친교. 교제가 확 열리는 거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 그분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내 속에 임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한 그분과의 교제와 친교와 사귐을 통한 내 속에 흘러들어오는 평화, 그분과의 동행을 상징하는 이 유명한 이 제물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목제, 친교와 교제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화목제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요,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 속죄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번제를 통해서 소제까지 내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다음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평화는요,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내 전부를 드렸어요. 그 사람은
정말 샘솟는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부어지는 거라. 내가 구원에 관한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헌신 안 해요. 그러면 절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수영을 하는데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근데 파도 치는 물가에 요 배꼽 어깨 정도 오면요 계속 물에 저항을 받는 거야. 내가 움직이지 못해. 내가 수영을 잘해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 물결 치는데 움직이고 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싹 들어가 버리면 그 파도를 이용하면서 샥 나아가는 거야. 이 자유를 말하거든. 이 평화를 말하는 거라. 평화는요 은혜와 헌신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가치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요 깊이 헌신해요. 정말 죽도록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따라 사는데 그는 늘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평화를, 행복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평화와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살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식구도 소홀해요. 다 불평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일 열심히 안 하니까 자기도 평화해야 되잖아. 더 여유있게 살아야 되잖아. 실제 헌신하는 사람은 평화를 말하는데 헌신 없는 사람은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쁨을, 감격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이 평화가 찾아오는 거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이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화목제.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 평화가요, 이 감사가요, 행복이요, 내 심령 속에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막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하면서도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있고 한 손으로 위를 향하고 있는 거라. 저 꼼짝도 못하는 한평 운전석에서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나. 나가 죄인 살리, 노래가 막 폭포수에 흘러지는 거야. 그게 아니면 붕해 1인 붕해 할렐루야. 그 운전석에서의 행복을 좀 아시는가요? 그 지나가는 사람 보고 눈물 흘리고 손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탔다고 좀 이렇게 된, 그게 정상이에요. 그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지경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이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해 밖에 있어야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 시간이고 없는 재물인데 그걸 교회 바쳐? 그걸 복음에서 살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내 아내조차도 내 남편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가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 중요한 이거예요. 부부다. 깊은 헌신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깊은 복음 안에서 헌신 속에서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브리스 아울라 부부거든. 너무 멋있는 부부예요. 근데 한쪽은 밑에 있어요. 한쪽은 위에 있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훈련받아야 되고 같이 교제 이 사역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같은 지경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그게 아름다운 부부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헌신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는 이제 어부제입니다. 다 자원제인데 속죄제는 어부제예요. 어부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속죄제는. 이런 우리 죄가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염소와 암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유명한 주님의 속죄의 이 계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속죄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으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간 이런 제물이 속죄 제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장에 나옵니다. 5장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가 중요해요. 속건제는 사람 사이의 죄를 말하거든요. 속죄제는 신 오프링이야.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죄거든요. 신 오프링이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이게 트레스패스라는 사람 사이의 죄를 트레스패스라 하거든요. 트레스패스 오프링이라 해요. 속건제는 이 5장에 나옵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가 중요합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속건제. 이 트레스패스가 찾아보면 이 사람과의 죄를, 사람 사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속죄제는 신 오프링, 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신이라 하거든. 신이요, 신 오프링, 이 오프링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속죄제, 요 속건제예요. 근데 이거예요. 자, 사람 사이에 내가 물건을, 자, 내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내가 마늘을 10만원 슬쩍 했어. 도둑질이지.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양심 속에 파묻혀 버렸어. 그러면 잘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딱 보는데 옛날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10만 원 훔친 게.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게 남에게 피를 입혔으니 이걸 갚아야지. 이게 속건제예요. 자, 갚을 때 이런 속건제는요 반드시 이렇게 있습니다. 원본 프린시플, 원본을 돌려줘야 돼요. 원본을 반환해야 됩니다. 원본 반환. 도둑질한 건 도둑질한 것 금액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원본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요. 보상 20% 보상합니다. 콤펜세이션 20%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원본 플러스 20%를 가져가서 형제님 내가 사실 10년 전에 그 돈 10만 원 그때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20% 그때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돈이 20% 넘을지 몰라. 하여튼 이 20%를 보상해서 이 돌려주는 거예요. 자, 요건 누가? 이거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든. 이게 속건제야. 그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린다 이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야. 속건제. 근데 보세요. 이것과 관련돼서요. 제가 참 이게 가슴 아픈 영화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시죠. 이 밀양. 그게 이제 전도연 씨가 나온 주인공으로 나오고 송강호가 나왔거든요. 그분 감독이 누구예요? 이창동 감독이. 이 밀양이란 그냥 나왔는데 밀양. 내가 이게 TV로 봤어요. TV로 보고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노했습니다. 이 이창동이는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훼손시켜 의도적으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왜곡돼 있고요. 기독교를 너무 교묘하게 기독교 영화인 것처럼 꾸며놓고 사실 기독교를 철저하게 파괴시킨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아니 어떻게 한국교회가 저걸 상령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는가? 이건 엄청난 양을 미친 거예요. 지금 이미 기독교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이 이 마음을 돌이키게 돌아서게 만드는 이런 영화였거든요. 보면 한 양반이 전도의 아들을 죽여요. 살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봤는데 전도의가 그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차피 죽은 아들 그래 고민하다가 용서해야지. 가서 용서를 선포하자. 얼마나 힘들겠어. 내 아들 죽여놓고. 그러니까 용서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 딱 갔는데 면회를 갔는데 여기 이제 이 양반이 딱 왔어요. 이렇게 자 여기 딱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문으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웃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자매님 나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용서 안 했는데 사람 죽여놓고 자기가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용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속이 확 뒤집히신 거야.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지가 용서받았다는 게 누구한테 용서받았단 말인가?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 선포하는 걸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연은요 기독교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시면 장로를 구슬러 가지고요. 장로를 구슬러서 그 교회단이 장로를 구슬러 가지고 밖을 나가서 이제 소위 못된 짓을 해요. 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막 봐라. 당신 믿는다고 하는 장로 비참한 거 봤지? 파괴되는 거 봤지? 그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는 이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에게 먼저 배상을,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람에게 먼저 잘못을 고백하고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거든.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 가능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23, 2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게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지 말고 두고 그에게로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가 선포되고 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딱 정해 있는 거. 이게 속건제예요. 근데 이걸 무시한 거예요. 깡그리 무시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고요. 기독교를 사람들이 돌아서는지 몰라.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이걸 보니까 나는 내가 이 영화가 좋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기독교 훼손이 많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사개오가 예수 믿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질한 거, 이 나오죠? 도둑질, 이게 속건제예요. 도둑질한 것 어떻게 갚았어요? 4배. 보세요. 율법은요 20%예요. 이게 최소한의 의무를 말합니다. 율법은 20%지만요. 이거 하면 괜찮은 거 나머지는 다. 복음은 전부 다를 말하는 거. 4배. 4배는요 20%로 몇 배예요? 이게 복음은요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라. 이게 복음인 거라. 복음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 다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11조인 거예요. 주일 하루를 지킴으로 나머지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이게 사교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 여러분 요 속건제까지 오늘 하고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 간식은 앞에